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통치 3단원 2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르심, 따름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상, 환상을 보이시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적 어두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등불과 같이 밝게 빛나고 계셨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던 아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소리라고 착각해서 엘리에게 뛰어갑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사무엘에게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죠. 하나님이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울 말씀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웰컴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에 대한 좋은 반응입니다. 꼭 함께하고 싶은 친구에게 함께하자고 부를 때 그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나요? 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 한번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그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세요. 꼭 함께하고 싶은 친구에게 함께하자고 말했을 때 원하는 대답은 그래, 함께하자일 거예요. 함께하기를 원할 때 가장 좋은 답은 당연히 함께하자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은요,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지 우리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고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드벤처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어떠했나요? 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정답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세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말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범죄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밸류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 활동에서는 성경에서 배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죠.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질문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개인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말씀이 희귀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은 뒤 오늘날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어쩌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음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모두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길 원하시나요? 네, 아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겠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하길 원할 때 함께 하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원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서로 질문입니다. 우리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질문, 서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 앞에 마땅히 우리 대답해야 될 것은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이겠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실천인 인커리지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션은요, 복음 전하기 미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잠시 시간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할지 각자 고민해보고 나눠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가지고 작성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할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친구에게 간식을 사주며 전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한 방식으로, 생각한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따름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과에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한 주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